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으로는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탈진에서 회복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는데요,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적이 있죠? 에너지가 다 떨어진 것 같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좀 이거 좀 스탑하고 그냥 좀 쉬고만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신 적이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목사로 다윗 공동체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그런 것 같아요, 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번아웃과 같은 마음의 지침과 낙심,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던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는요 이와 비슷한 일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아웃이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보시면 여기가 아덴인데요, 맨 마지막에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데가 아덴인데, 이 아덴을 떠나서 서쪽으로 좀 더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도시에 이동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요 아테네에서 혼자 전도하다가 굉장히 위대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응이 없으므로 굉장히 큰 실망과 당혹감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덴을 속히 떠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 바로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에 유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가보시면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있을 만큼 아주 크고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도 아덴이랑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덴보다 더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코린티안나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란하다, 퇴폐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심지어는 포르노그래피나 어떤 매춘을 하는 일들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어느 정도로 향락과 그 부유함의 상징이 되는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인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는데요, 이 고린도에 바울이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는요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덴과 비슷한 이 고린도, 아덴보다 더한 고린도에 와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무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에 단순히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빨리 옮겨가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일으킨 바울로 하여금 가장 오랜 기간, 지금까지의 전도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18개월 동안에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바울을 만지셨던 건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전략이 나오는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면하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의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는데, 이 4절 말씀이 기록되는 것보다 더 먼저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무슨 일 했는지를 썼을 때 다른 것들이 먼저 쓰여지고 이 4절이 쓰여져요.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이 이 4절에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평생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와 브리스길라고 하는 여자가 부부인데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생업이 있었는데 그게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집 텐트 만드는 거 하니까 좀 바늘질 좀 했나 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시로 치면 굉장히 고등 기술인 거죠. 왜 당시에 그 텐트는 단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텐트라는 것이 아니고 꽤나 가치가 있는 그 주택,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업의 기술도 뭐였냐면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당신도 텐트 만들어, 나도 텐트 만들어, 이러면서 서로 포인트 같이 얘기할 만한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업을 해서 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 함께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에 가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누구를 만나서 함께 살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나면 같이 살아요? 아니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통해서 같이 아마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같이 동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음 전파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활을 위한 생업에 뛰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직장을 얻어서 일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첫 번째, 아마 전도여행을 하다가 돈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재정이 부족하니 먹고는 살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조금 전에 아테네에 있을 때 굉장히 의기소침을 졌거든요.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이 부담스러운 일 하는 거니까 내가 익숙하게 하는 일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의 생업을 따라 갔던 것처럼 바울도 아마 그때 이렇게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부름받은 전도자의 삶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왜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많은 일을 뭘 했어요? 생업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든 일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 맡겨진 일을 하다가 너무 큰 마음의 실망과 낙심을 만나서 마음에 지쳤어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저 번아웃 왔어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확신이 떨어졌고 두렵기도 합니다. 성경은 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걸 한 거죠. 이 바울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잘 드러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잘 안 나타나시거든요. 이때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마음 상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바울은요, 지금 어떻게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바울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는지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자기의 마음이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두 번째,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은 그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하는 걸 그만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부름받은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덴에서 빨리 떠났던 것 같아요. 자기 동료들을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동료들을 아덴에서 못 만났어요. 왜요? 너무 빨리 이동했던 거죠. 그래서 그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죠? 바울은 지금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알아요. 근데 잘 안 누려져요. 그거 알아요. 선한 목자 교회만 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맨날 그 얘기하니까 알아요. 그렇죠? 그거 모르지 않아요. 우리 뭐 기도하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문처럼 나오는 단어들이 선한 목자의 다른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만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알아요. 근데 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거죠? 바울은 지금 불안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불투명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이 말씀하실까요? 바울은 지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확신 때문에 모든 것 버려두고 그 먼 거리를 여행했는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그 확신이 흔들려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5가지 바울의 모습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외롭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누려지지 않아요.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려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나 번아웃이 왔어, 나 그만하고 싶어 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상태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명, 사도 바울이 요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요, 선교지에서 돌아온 다음에 한국 땅에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선교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선교지를 돌아가는데 1년, 2년, 3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전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 그랬더니 그게 너무 위로가 된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다 타버린 장작처럼 자기가 자신을 불태웠던 것이 맞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잘하고 있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놓지는 않았어요. 그걸 붙잡고 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달려가고 싶은 힘과 에너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번아웃이 온 거죠. 다 타버려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바울을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키셨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타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가장 불타오르는 사람으로, 가장 유용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를 일으켰는지가 이 본문에 등장해요. 한번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요, 이 중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담대하게 밝히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증언하니.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더 말씀 앞에 밝히 붙잡히고 밝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제일 처음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도망치듯이 아덴을 떠났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 허락하신 일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나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한 것처럼 낙심된 바울에게 정말 힘은 주는 존재들이 달려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의 원래 동역자들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부터 찾아온 거죠. 어디로 왔을까요? 처음에는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이 없어서 고린도까지 오게 돼. 그제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끼는 아주 초자연적이고 초감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첫 번째 방법으로 동역자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동역자들이 때때로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좀 덜 만나고 내가 좀 덜 책임지는 자리로 들어가면 쉼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 회복을 경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함께 텐트를 만들며 그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반드시 사역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어떻게 돼요? 힘을 얻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선한목자 교회 안에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속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뜨겁게 자신을 불태웠던 사람들 가운데 그 불이 꺼져버려서 다시는 타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전에는 어디 회장이었어요. 제가 전에는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꺼져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들 가운데는 사역만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잘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바울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나한테는 침묵 이렇게 하셨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바울은요, 번아웃이 왔죠. 낙심이 왔죠. 두려움이 왔죠. 확신이 흔들렸죠. 그런 자리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열어두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바울의 회복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열어두었어요. 그렇게 번아웃이 오는 상황 가운데도 회당에 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렇게 일하는 천막을 꿰며 있는 그 자리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그의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을 드러내시며 그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지난 주간 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컨퍼런스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갔다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써서 내야 되는 걸 못 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2박 3일을 꼬박 거기에 붙잡혀서 강사만 27명, 2박 3일 동안 27번의 설교를 들은 거죠. 거기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 사역이 저의 모티브가 되고 사역이 저의 엔진이 되어서 저를 움직여 가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에 들고 삐거덕 거리는 저를 만났던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강사가 많아 이런 곳에 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앉아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게 곤욕일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제 영이 깨어나고, 그래, 이거였지, 이거면 족하지. 제 안에 실타래처럼 엉기 실타래처럼 쌓여있던 그 고민과 염려들이 떠나가고,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지금 얼마나 더 살 수 있는데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는 모든 비교가 떠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저희 인생에 바울과 같이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번아웃이 찾아와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2개월 3개월 정도 똑같은 노래를 들었어요. 한 곡 노래밖에 들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좁게 너무너무 목마른지 노래 한 곡만 24시간 한 곡만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개월 2개월은 됐어요. 그 정도로 무너져 있는 그때, 갈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1평도 되지 않는 골방, 0.5평도 되지 않는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그런 깊은 슬픔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 앞에 나가면 살아나는구나. 보이는 건 흑암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 흑암을 뚫고 들어오시는 빛, 흑암도 점령할 수 못하는 소망, 그게 있구나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많은 부담감 안겨드리려고 말씀 봐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번아웃은 어디 여행 가서 잘 쉬고 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쉬고 나면 3일 있다 또 번아웃 와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신청하셔서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누리세요. 우리 이미 이제 속회마다 말씀 함께 나눈 방 만들어졌죠? 들어오세요. 제가 지역장님들을 너무 괴롭혀갖고 지역장님들이 부담스러워서, 목사님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막 하시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를 열어서 그 자리 앞에 여러분의 번아웃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4월 27일 4월 마지막 주일부터 따로 다윗 공동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안식일이나마 드리다가 그의 회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살아날 동아줄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넘어지다가 하나님의 회복을 단번에 경험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경험하다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가장 소망 없는 도시인 고린도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낙심, 우리의 번아웃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 좀 쉬면 안 돼요? 주님 저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저 지쳤어요, 이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주위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열어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깨어진 심령을 받기 원하십니다. 도망가고 싶고 멈추고 싶고 이건 아니다 싶은 우리의 마음들 안에 하나님은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만져주십시오. 제 심령을 다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도록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저를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 다 내게로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낙심되고 숨고 싶고 도망가거나 이불 속에 들어가 그저 눕고 생각하지 않고 싶은 우리의 지친 심령 안에 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잠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낭망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침이 우리의 현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다시금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 하나님 회복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만나소서. 사랑하는 치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공동체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의 앞에서 사도행전 18장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때, 하나님 사도 바울도 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불러일으키시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하시고 하나님 세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낭망치 않고 하나님 두려워 도망가지 않고 주의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